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아예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564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을 하니까는 유튜브로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겠다고 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름 한 그릇이라고 했는데 열왕기하 4장이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네 가지 기적을 통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긍휼과 돌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북왕국의 선지자인데 북왕국에서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한 바알 숭배를 많이 한 아합과 이세벨 시대죠.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할 때 마지막 때에 북한산에서 악한 영들이 강하게 역사할 때 성령도 강하게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남편이 죽었는데 이제 빚이 있어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간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그냥 포기하지 않고 엘리사에게 와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강구하다 제가 찾아봤더니 16번이 나오는데 이것이 야타르라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 영안, 그리고 십자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편을 잃고 빚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하여튼 슬픈 소식이 너무 많은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했던 신학교가 20곳이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예외는 아닌데 보통 이제 대학 4년, 신학대학 4년, 대학원 MDB 3년, 그럼 7년을 공부하잖아요. 근데 7년을 공부하면 빚을 진대요. 빚을 져서 7년 동안 공부했는데 교회가 없어져서 이제 졸업한 학생들이 갈 데가 없다. 또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는 안 가려고 한다. 뭐 이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픈데 그래도 그것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뭐 교회학교 담당도 그만두고 전도사도 그만두고 그럴 때에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제는
교회 학교가 아이들의 신앙을 책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의 신앙을 누가 책임져야 돼요? 부모가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부모가 아이들의 신앙을 책임질 만큼 성경도 알아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삶의 본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을 제가 이제 5년 전에 말했어요. 이제 아이들의 신앙을 교회가 책임지지 못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부모가 책임져야 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참 중요해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았다, 강구하다, 기도하라, 기도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 말했더니 뭐 집에 뭐 남은 게 뭐가 있냐 그랬더니 가난한 집에 남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릇 한 그릇은 성경에 한 번 나옵니다. 4장 2절에 한 번 나오는데 그릇 한 그릇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그 한 그릇에 대해서 아수쿠라는 히브리어를 찾아봤더니 그게 이제 작은 기름 항아리 같은 거예요, 그릇이라는 것이. 근데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그릇 한 그릇에 담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그릇을 빌려오라. 이 그릇을 빌리는 것이, 여러분, 부자일 때 그릇을 빌리는 것은 괜찮은데 가난했을 때, 망했을 때 빌리는 것은 이게 구걸하는 거랑 똑같아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존심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지금 그릇을 빌리라, 자존심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뭐 다 가난했으니까는 뭐 결혼식이라든가 아니면 장례식에 그릇을 빌렸죠. 그릇을 빌릴 때 이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평소에 관계가 좋아야지 그릇을 빌려주지, 관계가 안 좋으면 그릇을 많이 빌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 어렸을 때 보니까는 다 가난하니까 장례식에 부조할 수가 없으니까 쌀을 모아서 주더라고. 그 쌀을 모아서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가난하면요, 장례식 때 그 영구차를 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라에서 영구차가 아니고 관 하나 들어가는 차를 나라에서 줬어요. 그래서 그 가난에 대해서 제가 이제 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가난하지만 기도하는 것이 하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기도를 들어보니까는 어떤 분은 너무 가난해서 여물통 있죠, 여물통. 뭐 돼지통, 여물통, 뭐 저기 남 설거지한 거 거기에서 이렇게 건더기를 건져가지고 간장에다 이렇게 말아 먹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교회를 갔는데 자기가 헌금 못하니까 기도 제목이 최고만이야. 최고만이. 뭐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되고 신앙도 없으니까 기도도 못하는데 딱 기도 제목이 헌금 최고만이. 하도 시끄럽게 기도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절제를 시켰는데 그분이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보따리에 헌금을 싸갖고 갔대요. 최고 많이. 그래갖고 목사님이 회개했대잖아. 여러분, 기도를 입을 넓게 벌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수넴 여인이 그 아들이 죽었어요. 이거 아들이 죽었다는 것도 이게 절망이죠.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죠. 세상의 모든 학문은 죽으면 끝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결론이. 그런데 성경은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다, 심판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래갖고 이 죽음 앞에서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인데 이게 죽음 앞에서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달려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샬롬. 물론 이게 인사말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만나면 샬롬 하는데 과연 아들이 죽었을 때에 이 여인이 이제 부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사가 순회 전도를 다닐 때에 엘리사가 머물 수 있는 방을 꾸며놓고, 그렇죠? 의식주를 제공하는 그런 이제 섬김을 했는데 아들이 없다고 그러니까는 그 아들을 낳게 해주고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샬롬 했다는 거예요. 샬롬. 우리 초대교회 인사가 뭐라 그랬죠? 초대교회 인사는 마라나타. 북한에서 순교하는 사람들의 인사말은 뭐라 그랬어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순교하는 순간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게 고난의 행군에 35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요 북한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병 고치는 사람이 많아서 전도가 제일 많이 됐어요. 탈북한 사람도 많지만 350만이 죽을 때 3만 5천 명이 탈북했는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전도가 많이 됐어요. 부흥이 일어나서 부흥이. 그래서 지금 수넴 여인이 샬롬하는 것은 이게 평소에 이게 샬롬이 습관이에요, 습관. 그렇죠? 인사말이야. 저와 여러분의 인사말은 뭐냐면 마라나타라고 그랬어요. 마라나타. 자, 그래서 여러분 절망적인 순간에 끝까지 끈질긴 믿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원래는 처음에는 죽었을 때에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그 종을 보냈잖아, 사환을. 야, 이 지팡이 하나 갖고 가서 이렇게 올려놔라. 그래서 근데 안 살아나니까는 그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달려갔다는 거야. 가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냐고. 아들 달라고 안 했는데 아들 줘놓고 아들이 죽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살려내라. 이게 책임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 그래서 제가 성경에 사람 살린 거를 보니까 9번 나오더라고. 9번.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것이고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어요. 3년 동안 얻어먹었잖아 거기서, 그렇죠? 밀가루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아서.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다비다, 바울은 유두고,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나사로, 그리고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근데 여기서 제가 몰랐던 건, 이제 기억하지 못한 것이 뭐냐면 엘리사의 뼈 무덤에 시체를 던져놓고 도망갔는데 시체가 살아났어.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은 하루 만에 장례식을 하니까 죽은 지 하루밖에 안 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시체가 살아났는데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9번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나왔냐면 10번 이상 뭐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왜 9번인데, 기록된 것만 9번인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엘리사의 뼈에 시체가 한 번 닿은 게 아니고 여러 번 닿을 수도 있겠구나.
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제 독이 든 국물이 있었는데 이제 배고플 때인데, 지금 흉년 중에 상황이 지금 배고플 때인데 들호박으로 국을 끓였는데 독이 있어서 먹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가루를 던지자 국의 독이 이제 해독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독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의 어떤 죄악의 가치관, 어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지 해독이 되는 그런 것으로 이제 해석하는데, 이게 지금 세상의 가치관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죽음의 가치관, 죽음의 문화,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 제가 책 읽은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 모든 내용이 결론이 고독하고 배신당하고 외롭고 뭐 자살하고 뭐 해밍웨이도 자살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죽음으로 끝난다. 헛되다. 허무하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랬는데 해 위의 삶,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있는, 이게 지금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죽음 앞에서 헛되다 하면서 이 우울증 오게 생겼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것이 뭐 거기 하나님 나라에 우울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죽음도 없고 사망도 뭐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이별도 없고, 할렐루야. 예. 자, 네 번째 이제는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인 사건인데, 이 작은 헌신이 크게 쓰시는 그런 풍성함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딱 기억나는 건 오병이어겠죠.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나눠주라 명했을 때에 꼭 예수님처럼, 그렇죠? 나눠주라 했을 때에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먹고 남음이 있어요. 풍성해. 겨우겨우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작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누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하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기근에 배고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먹겠어. 근데 오병이어도 그렇고 먹고 남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축복, 기적은. 그래서 오병이어나 이것이 기독교의 상징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기름 한 병, 보리떡 뭐 이런 것들이 사람이 가진 것은 작고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작은 민족이라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증인의 삶을 살도록 제사장의 나라로. 그래서 며칠 전에 그 153 게마트리아 설명할 때에 이제 153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제가 해석했는데, 우리 전도사님은 153이 또 다른 뜻이 모든 종류의 물고기가 153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종류는 모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153.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복음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전도를 뭐 내가 말을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가장 간단한 것은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제가 기도 한번 할까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저희 그 진돗개 전도한 그분이 이제 어떤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기도를 하는데 교회를 다닌 적도 없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성경을 읽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할 줄 모르니까는 생각나는 게 하나님 나라에서 전도의 상이 가장 크다고 했는데 자기가 전도 열심히 하는 건 아시죠? 그러면 제가 전도한 상을 저 사람을 병 고치는 데 사용해 주세요. 기도를 그렇게 했어. 그래서 이제 근데 병이 안 났어. 그래가지고 신방 갔다 와서 그 부인이 기도했냐고 이제 했더니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 그랬더니 부인 권사님이 그걸 다 쓰면 어떻게 해? 좀 남겨라. 전도하는 거를 좀 남겨놓고 써야지 다 쓰면 어떻게 그랬대. 근데 이 분이 이제 미안하잖아.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뭐 꽃하고 뭐 이런 걸 보냈나 봐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퇴원했어. 나서.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게 153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이다의 다른 뜻이 바로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은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남편은 죽고 두 아들은 빚으로 종으로 팔려가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엘리사에게 와서 전부 사실을 말했을 때 엘리사가 그릇을 빌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릇을 빌리는 순종 가운데 그가 기름으로 모든 빚을 갚고 남아서 두 아들을 키우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수넴 여인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